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 가장 무식한 자가 가장 유식한 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가까이 할 수 없는 주님을 님이라고 부르며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기적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장 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분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해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인 무리와 함께 육체의 진실을 가지고 찬미를 할 수 있다는 것, 좀 더 거룩히 성별하여 예수의 것으로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은 구별된 삶을 노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무개나 자신을 내던져서 오만한 자와 죄인의 길에 서서 내가 성도인지 일반인인지를 모를 정도로 분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진실이 성령과 연합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중에 한마디가, 제가 기도한 중에 한마디가 여러분, 제 영혼 속에 사무쳐 온 거예요. 찬양을 내가 마음대로 작곡을 했어요. 혼자 그냥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경성기간에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밀려왔는데, 갑자기 이 땅에서 가장 허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모든 것이 다 인정될 수 없을 만큼 쇠약한 제가 모든 걸 다 갖춘 충만한 주님을 한다고 하네요. 이 고백이 가슴속에서 바깥에 갔다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에서 뭉쳐왔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무식한 자가 모든 지식에 충만한 그분을 님이라고 부른다네요. 이런 가사가 영혼 안에서 막 밀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서서 그냥 그 찬양을 내 마음대로 시큰 불렀어요. 예.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무식한 자가, 가장 형편없는 자가, 어느 것도 누구 하나가 가져가고 싶고 부러울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는 자가, 이렇게 무한하신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지나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내 작은 자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 하나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한 입으로 어떻게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기록을 야고보서에 하셨어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가와 세상을 노래하겠느냐. 이러한 우리들의 특권은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주님을 상대로 우리의 삶은 이미 이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성령과 연합된 삶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데, 사건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사건으로 나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 사건의 주인공을 만들어서는 한이 되지요.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런 거, 사생활 중에서 조금 더 주님을 진실히 대하는 것, 막 무릎을 꿇어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내 삶의 사건 앞에 내 모든 오성과 오감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해 드려서 그분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언제라도, 일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누굴 만날 때에도 언제든지 그분은 당신을 내 심령 안에다 소개 하신다, 알게 하신다. 언제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지. 이 감정을 타락시키지 말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천히 말합니다.
이 감정은 나의 인격을 바깥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것이고, 이 감정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인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했던 내 감정을 사단이가 역사하는 죄성으로 나를 바꾼다. 사단은 극도로 나를 충동시키고 내 말초시경까지 긁어낼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나고 거기에 기울어져서 그 편에서 나도 후닥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령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 인격의 기관을 더럽히지 말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얼마나 남을 사랑하고 구제해서 내가 내 모습으로 신앙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난 이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마음을 지켜서 얼마나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에요. 그냥 이 마음을 지켜서 성령이 존재한 이 자리를, 성령이 말씀할 수 있을 때 내가 네 라고 받아낼 수 있는 이 마음의 자리를, 감동이 오면 언제라도 예수는 내 구자라고 큰 소리로 높여서 막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마음의 자리를,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를 만나면 예수를 줄 수 있는 이 언어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이제 내 작은 신앙생활 속에 늘 묻어가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처소에서는 주님과 자기의 시간이고 자기의 공간이에요. 주님께 예쁘게 보이고 싶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실까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성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까? 대자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실까? 아니면 나의 어떤 사생활 중에서 주님은 무언가 나에게 의인다운 어떤 모습에 대하여 자극을 보내시고자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걸까? 늘 기다리는 자세. 언제쯤? 이런 마음이 있죠. 늘 언제쯤 주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려요. 언제든지 그 상황이 악해도 그 악한 상황 속에서 난 기다려요. 어떤 상황이 아주 좋아, 그 좋다고 해서 감정을 풀풀 날리지 않아요. 그냥 그 좋은 사건 속에서도 내가 취해야 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분의 공간이고 그분의 시간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간다면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을 떠나 우리들의 역사를 막아서 이렇게 우리를 막연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예. 어떤 형제를 만나서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예수는 남에게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인은 예수에게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에게 표적을 보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사람들의 언어에 의해서 이거 아닙니다. 예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이 되십시오. 이 소리를 형제가 알아듣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것은 얼마 안 가 아주 무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 표적이 되십시오. 예수에게 보이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얼굴이 막 굳어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뭔가 관심이 있고, 예. 뭔가 조금 더 수도원이라는 이러한 그 분위기와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좀 다르지 아니할까.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초월자의 힘도 있고 어떤 능력도 있고 막 뭔가 가슴을 좀 들뜨게 하고 자기를 좀 좋게 봐서 당신은 신령해, 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이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혀 그게 없죠. 예.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사생활을 어떻게 정리하고 사십니까? 감정 정리는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사생활 중에 내 구주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허황된 거예요. 예. 내
오성과 오감 속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건 극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그냥 주님과 사는 사람들, 주님을 시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에게 응해 주실까? 어떤 메시지로 나를 교육하시고 이끌어 들이실까? 나를 한 학년 높여서 초등 과정을 지나 중등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는 이 진실한 마음은 그리움에 쌓이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내 체질을, 나에 대한 조직을 더 세밀하게 알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그분이 내가 바라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셔도 그분 거니까 여기서 좋다 싫다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무관심해서 머리로 흔들고 버리거나 존재할 수 없죠. 나는 우리와 같이 사는 우리들이 이 프린트물을 무시하고 안 봤다는 얘기를 통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이걸 꼭 보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렁찬 찬양과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이 안색과 자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나를 우상화해 달라,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 내가 여기에 군립해서 독재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난 아주 말단 최고 미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왜 무슨 수로 이런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보다는 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얘기 끝에는 수도원의 우리 형제 자매들, 예배의 진지함, 삶의 표현, 때때로는 죄인의 모습도 나오지만 어쩌다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 두렵지 않다. 나는 의인으로서의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못마땅한 그런 기질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는 것이고, 작은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축복을 받고 같이 가는 한 사람이에요. 결코 내가 여러분보다 뛰어나다,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신령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같이 가고 행복한 거야. 왜? 나 같은 자 옆에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이 주렁주렁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예. 나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여기 방문해서 단체가 신령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신령하지, 단체가 신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기관, 내 단체, 내 소속된 것을 최고로 아는데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존재합니다. 에덴에도 사단이 찾아와 그 행복을 회방해서 아담을 죄인을 만들었는데 어디라고 안전합니까? 어디라고? 없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도 이 50년간을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살아왔다 했지만 내일 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아주 편덕쟁입니다. 항상 내 자신이 성령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순간 평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주님과 자기뿐입니다. 주님과 본인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지, 누구 때문에 또 어디가 더 훌륭해서 어디가 더 완벽해서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우리 식구들은 관상기도를 수도원에서 하십니까? 이런 많은 말을 들어요. 아니요. 우린 관상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못 느낍니다. 중요한 건 관상생활입니다. 어디서라도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삶의 표현이 더 진실하고, 그분이 나를 관리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데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써서 같이 갈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하지, 관상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그럼 수도원에서는 관상기도 안 합니까? 그건 개인의 신앙이라 모릅니다. 그럼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관상기도 한다고 말해놓고 인격이 뒷받침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혼자 흥분하고 혼자 신령한 척하고 혼자 무언가 받아낸 것 같고 혼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입할 때 충만한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인정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다. 네. 속일 수 없는 단 한 분, 성령이시다. 그분 앞에 내가 쓸 때, 그분이 나를 조명할 때, 그 빛이 나를 비출 때 나는 아주 형편없는 지푸라기다. 그냥 평범하게 한 인간으로 이렇게 살다가도 성령의 어떤 움직임이 나를 비춰주면 나는 안다. 내가 지푸라기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먼지라는 것을. 나는 안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언제 불러서 우리는 지상을 떠날지를 모르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천년 만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갑시다. 우리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거니와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있거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프린트물을 안 본다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 시간을 경홀히 여긴다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사람 내가 구세줍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구주와 관계를 맺으시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나도 여러분들을 상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은 이 사람이 내일은 저 사람이 365일 동안 평화로울 수가 없을 때가 참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갈등하고 신경은 어려워지고 감정은 여러 가지로 갈래갈래 찢어지고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상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상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고맙습니다. 내가 연약한 하나의 작은 불빛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확 비춰주는 불빛이 있기에 벅차서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을 상대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나를 상대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상대로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준다. 성경에 보면 서로 비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9절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 같은 후에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속죄 양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씀이 응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든 죄를 지고 이사야 53장 구속주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에 인자가 들린 이후에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알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 자신도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말 구속의 구주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구리뱀처럼 높이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모습처럼 보였던 그가 다시 살아나 승천에 오르신 이런 사실로 인하여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낸 분이라는 이 사실이 영혼들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압니다. 꽤나 어떤 준수성을 가지고 모범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사실, 근본된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기심에 불타 자기의 완고의 고집으로만 자기가 형성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졌느냐?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실제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려서 구리뱀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쳐다보면서 구원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인자가 들린 후에야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야 라고 기록을 하셨다면 주님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네 가슴 안에서 네 영혼 안에서 내가 들렸느냐. 구리뱀처럼 그렇게 높이 들려서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의 소리가 네 속에 있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히 갈보리에서 사지의 못을 받고 나의 속죄 양이라는 것을 내 속에다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는 알 것이다. 너라는 존재를. 그분이 내 속에 실제 이러한 움직임의 모습이 성령을 통하여 미약하게나마 조명이 된다면 너는 알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 자신을 알 것이다. 너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을 알므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당신의 몸을 버려 당신의 영혼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평가했을 때 아주 우수하고 준수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 정도는 보통 인간이 좀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나니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혀도 굳었고 양심도 둔하고 모든 게 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든 후에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 이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명백해지고 광명으로 드러났듯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가 높이 달려 그런 현실이 삶에서 일어났을 때 비로소 나는 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실존을 나에게 남기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그분을. 이렇게 우리와 나와 여러분은 이분의 현존 자체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기 위해 높이 들리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나와 여러분의 지난날 내 마음대로 막 사용했던 많은 기질과 자아들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그래 이래서는 안 돼. 누가 가르쳐 주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선택한 사람들 꽤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빨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의인이라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숨은 자아가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게 그러한 선택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빨리 예수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네가 증명해라. 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해라.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내가 나를 알아가는데 너무 기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아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라는 예수의 사신 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지난날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로만 살지 말아라. 현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에서 예수가 높이 달려서 구리뱀처럼 달려서 쳐다보면서 산다는 그 당시에도
뱀을 쳐다보면 당신들이 살아날 수 있어 해서 처럼 살게 했어.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높이 달렸는데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 감정이 있는 대로 북을 끓이면서 폭발하려고 할 때, 욕망이 있는 대로 소리치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을 때, 그렇게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 모든 게 정리된다. 나라는 한 사람의 욕망,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있는 끝없는 자아의 팔이 정리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 안에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 감정 안에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 문제 안에서 나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은, 심령 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실 수 있는 장소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믿으면 살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넌 살아난다. 이러한 조건과 이렇게 막연한 것과 이렇게 악조건인 상태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한 사람이라고 넌 믿느냐? 그럼 넌 살아난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들리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오늘도 당신이 높이 달리신 당신의 현장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생이 확실한 사람들이니까 안다. 구속의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안다. 욕망 덩어리인 나를. 이렇게 알아가는 현실에 주님은,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왜? 항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다. 그분의 일상이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안에도 그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탈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 적당하게 마무리 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치껏 살으려고 해도 성령은 빛이에요.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라는 일상으로 당신 자신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그 본능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자신이, 그분의 전체가 유전자가 들어와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비죽의 하나의 씨앗이 고개를 탁 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일상적인 삶의 표현이라면 어떤 사건 앞에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감정이 그렇게 돌변해서 악인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 그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그러웠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인색하고 한 자를 따지고 두 자를 따지면서 너와 나 이렇게 무서운 경계를 치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하면서 그 뜻을 찾아 일상을 만든 것처럼 나와 여러분 안에는 본능이 들어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 어떻게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어떻게 주님과 합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느 누구 상대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게 주님이야. 어느 누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겠어? 어느 누구가? 못한다. 거의 못한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억울함이 이 안에 꽉 찬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선에서 내가 약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억지로 꿇은 거니까
원한이 꽉 찬다. 울분이 꽉 찬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만 나오면 출렁거린다. 그런데 예수께 한 건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많은 인류의 죄성들이 소리를 치는데 그냥 헌납하셨다. 그와 같은 유전자가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을 비는 것, 용서를 비는 것,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예수의 인격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였을 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줬어요. 예. 그와 같은 그분의 살아있는 인격이 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 발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님의 이 비밀스러운 인격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의 이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참된 인격을 내 것으로 일상을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같은 인격이다. 같은 인격을 좋아하신다. 내가 진실하니까 너도 진실해. 내가 겸손하니까 너도 겸손해. 내가 모든 삶에 욕심 없이 청빈하니 너도 청빈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인격의 합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상이라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는 우리가 엄두도 못 낼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만큼 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시련이 없었으니까. 시련이 많아야 비로소 주님께로 이거를 승리를 놓다 보면 무너진데 주님 서 계시거든. 예. 나를 버린데 어떤 때는 해명하고 싶어요. 진실이 아닌데 오도가 돼서 잘못 전달이 됐어요. 막 금방 가서 그건 아니야. 흑백을 딱 갈라주고 내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잠깐 죄인 되자. 잠깐 죽이려는 되자. 이렇게 나를 그냥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서 나를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두자. 시간이 지나면 흑백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 주님은 그에게라도 말씀하실 것이고 사건의 앞뒤로 전달되어서 해명은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해명을 뭐를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춤은 일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에 주관하셔서 실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오늘도 찬양 한마디가 나의 불끈 솟는 이 열등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생활은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내 죄를 마음껏 인정해서 내 영혼 안에 비치는 등불이에요. 성령이 나를 비추는 등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당신의 인격의 일면이 오늘도 나의 사생활 속에 조명되어서 나는 어둠이고 그분은 광명. 나는 희미한 불빛이고 그는 찬란한 불빛이에요. 아직도 구분을 못해 자기 자신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게 예수님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성령은 내 안에다가 조명하신다. 성도로 합당치 않아 라고 하신다든가 그거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한 듯이든가 뭔가 그분은 내 안에서 당신을 쓰고 싶다. 당신을 말하고 싶다. 각자의 영혼에게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은
그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구절을 하고 싶다. 한마디로 사랑의 정점을 이루고 싶다. 너 있는 곳에 나 있어. 나 있는 곳에 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격의 교류와 인격의 일치는 사랑이다. 사랑함으로 완성할 수 있지. 사랑하지 않으면 대가가 꼭 요구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왜 나한테 뭘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형편은 이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상을 맞이하는 분들은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주를 여러분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 기쁘게 할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고 기다릴고,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왜? 내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찾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일을 들춰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발견해서 실현해 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홀로 둘 수가 없단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나를 홀로 두실 수 없죠.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어떻게 발견할고, 어떻게 찾아낼고, 작은 감정이라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라고 애쓰는 너를 내가 어떻게 떠나. 항상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늘 성령의 운행함, 그리스도의 구속의 높으심, 그리고 성도의 살아있는 자존심의 품위,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한 품위, 거저줄 수 없는데 거저준 그 품위, 어마어마한 거 많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인격의 품위를 우리 일상에서 전달하고 표현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하지 아니했단다. 왜요? 그건 늘 나를 찾아. 내가 그를 한시도 놓지 않았단다. 왜요?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그가 항상 고민한단다. 이렇게 대화가 돼. 어느 분이 얘기를 하다 저한테 이랬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찬도 하시나요? 그럼 수고했다고도 하시지. 작은 믿음 갖고 큰 일을 해냈구나 라고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내 영혼을 울리면 엉엉 울지. 왜 우는 줄 알아요? 내가 큰 일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는데 그 업적을 나한테 돌려주셔서 고마워서.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돌려준다. 그 업적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큰 일을 했어라고 내가 한 것처럼 올려놔준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엉엉 울게 되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받은 이런 것들이 가짜가 아니네요. 아니, 그건 다 장담할 수 없어. 인간은 순간 교만해지만 자기 영이 말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또 있나요? 그럼 이제 이런 교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한 주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회개치 아니한 것인가 찾아보자. 통회치 아니한 것인가 찾아보자. 성령과 담화가 끊어진 것인가 찾아보자. 그리스도가 높이 달리신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아서 내가 메말라가고 있는지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고 기다려보자.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 이래서 나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성소를, 이 영혼을 다 예수의 오심에 기다림, 성령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충만히 채워보죠. 항상 혼자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나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